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인간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과 사랑이 딱 만나는 자리가 성탄절이잖아요. 그 강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은혜,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역사의 주제, 하여튼 이 빛과 어둠, 영화나 드라마의 또 주제가 되기도 하죠.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조합은 존재할 것이고 또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유지될 겁니다. 천지창조의 첫 선포가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이었으니 그 빛의 역사는 실로 길고도 긴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의 상황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상황이었고 그 어둠의 상황을 깨트리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빛과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항상 둘이 같이 존재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날줄과 시줄처럼 얽히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큰 주제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역사죠.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말씀은 온통 빛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9절 나오기 전까지 1절부터 쭉 보면 1절에 이제 대선언이 나오죠. 천지창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빛 또는 어둠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빛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 더 붙이죠. 참 빛이 왔다. 이 참이라는 말은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과 실제가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빛인데 가짜가 아니라 그 이름하고 실제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그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그 개념이, 빛이라는 그 현상이 똑같이 일치한다. 굳이 참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흉내내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처럼 선지자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자가 그 앞에 붙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탄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가짜로 살짝 숨겨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탄도 천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탄도 광명의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하도록. 빛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만 빛이 아닐 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가짜일 때, 이렇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이 막 뒤섞여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과 참을 막 뒤섞어서 혼돈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이게 사입이고 이게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빛을 가장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 마가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믿지 말라. 가짜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반복된 거짓이 쌓이면 이 진실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게 별거예요. 가짜를 계속 자꾸 얘기하면 언젠가는 그 가짜가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게 거짓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혼돈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용서의 종교이고 포용의 종교인데,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자꾸 교회 안에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도 진리가 아닌 가짜가 중심에 서게 되고, 그 가짜가 중심에 서서 기독교가 되면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의 종교는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조롱, 혐오, 저주, 거친 말, 전쟁하자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가짜 빛을 따라가는 현상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그래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가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자가 붙은 참빛이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둠이 아주 짙었던 때였어요. 오죽했으면 그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때가 찬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얘기는 어둠이 완전히 꽉 찼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이 어둠을 방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때가 참해죠. 우리 흔히 이제 바닥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그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튜브를 타고 있다가 이 튜브가 툭툭 뒤집어지면서 물속으로 빠졌는데 수영도 못할 때인데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로 쭉 빠져 들어가는데 공포가 임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발에 이제 딱 하나 뭐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바닥에 온 거예요. 드디어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바닥을 발로 탁 치고선 위로 솟아올랐더니 간신히 목이 물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요. 이 바닥을 치는 게 그거죠. 더 내려가야 돼. 근데 그 위에서 물하고 바닥 사이에서 포석포석 거리다가 더 큰일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바닥을 치면 올라올 힘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바닥을 친 건가? 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만 어제 뉴스 들으니까 또 새로운 이상한 이름 갖고 있는 변이가 또 나왔다고. 아유, 큰일 났다. 돌파력도 강하고 전염력도 강하고 남아공에서 그게 시작돼 갖고 전 세계가 남아공을 또 막고 있다는데, 아직도 바닥을 안 친 건가 하는 생각에 다시 또 마음에 좀 불안감이, 걱정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을 치고 위드 코로나 이제 같이 가자 이래서 지금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확진자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나오고, 얼마나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건지 하는 우려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언제가 회복을 기대해야 될 때인가? 아직도 바닥을 안 친 건가?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우울함,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좀 어두움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다 코로나가 죄인이야. 거기다 몰아낼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공포, 이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3492와 13195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앞에 숫자는 어제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누적 사망자 수가 3,492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500명 정도의 사망을 만든 코로나 때문에 온 국가가 전 기관이 나서서 방어하고 있고 전 국민이 나서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방어하고 있는 것이 3,492명이라는 사망자 숫자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한 3배 정도 되는 1319라는 숫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생을 달리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2020년 1년 동안 딱 기록한 거예요. 누적 사망자 숫자는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2년 정도에 걸쳐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이고 13195는 2020년 한 해 누적된 사망자 숫자보다도 3배나 높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2019년보다 감소된 숫자라서 저 정도래요. 2019년에는 13,799명이 자살자 숫자였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3,500명대의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어둠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를 덮는 더 짙은 어둠의 실체를 냉정하게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코로나만이 아니란 말이죠. 3,500명을 죽이는 코로나가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고 참 빛이 왔지만 소망의 주님이 계시지만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지 못한 채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이 어둠이 더 짙은 어둠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어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방어 체계를 갖추고 마스크 쓰자고 주장하고 백신 맞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는 마스크, 손 씻기,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이 절망감, 영적인 고독감, 영적으로 느끼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의 빛,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백신을 맞춰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하나에 모든 집중이 다 돼버리니까 다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빛이 없어서 출구를 못 찾아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게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온 세상에는 주님의 손의 흔적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분이 만져서 지어졌는데 다 그분의 피조물들이니까 다 그분과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이게 영적인 큰 비극이죠. 계신데 알지 못해요. 코로나의 상황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백신이 나왔어요. 개발돼 갖고 사람들이 백신 맞고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가난한 제3세계 사람들은 백신 구경도 못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도 몇 분 돌아가셨어요. 왜? 백신을 맞을 길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다가 한국에 들어올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치료제가 면역 체계를 주는 백신이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의 공격에 당하는 걸 볼 때 그게 더 안타깝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배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는데 물에 빠져들어가면서도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옆에서 볼 때 안타깝겠어요. 화가 날 거야 아마. 차라리 없으면 덜 억울한데 차라리 모르면 덜 속상할 텐데 야 저걸 왜 안 할까? 저걸 왜 안 입을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면
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동굴에 가는데 이렇게 프라시 하나 비추고 이렇게 하는데 프라시 불빛이 닿는 데가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추고 조그만 길 가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다 이제 큰 그림으로 다 보죠. 뒤에서 괴물들이나 뭐 악당들이 슬금슬금 싹 다가와서 주인공을 막 덮치기 위해서 지금 막 그냥 다가오고 있는데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예? 저 빨리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서 저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출구가 여기 쪽으로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또 깜깜한 데를 지나면서 그 출구를 지나쳐서 가고 있어. 그럼 또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예? 저희 누님들이 언젠가 저희 어머님 모시고 영화관을 한번 갔는데 그 영화관에 한 번 간 이후로 저희 누님들하고 저희 아내가 어머니하고 영화 볼 일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영화를 보시면서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야. 악당들이 뒤에 살금살금 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경고를 바랍니다. 조용히 극장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저놈 새끼 봐라 저놈 새끼 봐라 저거 피해야 되는데 아유 저놈 나쁜 놈 저거 이래서 영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라갖고 누가 저러나 그리고 뭐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저거 그냥 저도 그러면서 다 공감하고 다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다음부터 절대로 우리 어머니랑 영화 안 본다고 창피해서 영화 못 보겠다고 공감하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찬빛이 왔어. 그래서 그 빛만 보면 살 텐데 우리 전도하자고 요즘에 나서서 막 하시는데 그런 마음 가져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살든지 말든지 아유 나 상관할 거 아니야. 전도 되겠어요? 막 그 마음 참견하고 싶은 그 마음 아이고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빛을 못 보고 저거 어떻게 빠져들어가는 거야 저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래 애절해야 그 전도가 되고 한 생명 아끼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왜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나? 에베소의 말씀에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어요. 몰라. 그들의 마음이 또 굳어져서 말해도 안 들어. 봐도 안 믿어.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그 죄성을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정죄, 그 죄 받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거 뭐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빛의 자녀 맞죠? 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용어가 생각나는데 뭐 양성 주광성, 음성 주광성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고사리과 식물들 이렇게 뭐 습기 많은 거, 음침한 거 좋아하는 식물들은 햇빛 피해 갖고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들고 바위 틈으로 딱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대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생물들은 양성 주광성, 햇빛만 보면 빛만 보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길 잃어갖고 방향 못 잡으실 때에는 나무를 가만히 보면 나뭇잎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대부분 그쪽이 남쪽이야. 햇살 많이 드는 쪽으로 나무들이 사력을 다해서 가지를 그쪽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쪽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지를 뻗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은 피하고 어둠 쪽으로 자꾸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슥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 이 나무 사이가 어디예요? 이 그늘진 곳 아니겠어요? 그림자가 진 곳이죠. 음침한 곳이죠. 거기에 숨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자꾸만 그렇게 숨어드는 그 인간, 그 죄성을 끄집어내서 빛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그 참빛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내라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향하는 거랍니다.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영접이에요. 가서 끌어오라고 안 하잖아요. 가서 뭐 연행해 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고 있어. 밖은 환하게 햇빛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방의 창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게 영접이죠. 빛이 없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있는 빛을 내 영혼 속에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자는 게 강림절이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데 펼침막 플랜카드 이렇게 걸린 것처럼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빛이 내려오는 거를 받아들이자요.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과 이제 일치를 이루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합해지고 그분의 길을 나도 같이 걷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빛을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 첫째 주일을 지납니다. 주님이 빛으로 뚜벅뚜벅뚜벅 오시는 첫째 주 빛으로 오시고 뚜벅뚜벅뚜벅 초 하나가 하나하나 켜지면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아직 켜지지 않은 초에 불이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오실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빛인데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삶은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둠을 뚫고 오는 빛,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참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가짜 빛에 현혹돼서 흔들리는 빛 쫓아가다 바람에 휙 불면 꺼지는 빛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그 빛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 빛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도 난 게 아니고 이는 육종으로도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자리 잡고 영혼의 질병,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이제 다시 빛을 보는 거, 이게 강림절의 역사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갈망처럼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뚫고 나오시는 빛을 맞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의 질문을 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간절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빛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잃어버린 영혼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며 이 세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신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인류의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어둠이 너무 짙어서 어느 것이 빛인 줄 모른 채 희미한 반딧불을 쫓아 곧 꺼질 것 같은 촛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고, 햇살처럼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 같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님, 변함없는 진리, 온 땅에 빛 되신 주님을 쫓아 이 강림절 한 주 한 주를 걸어 성탄절까지 이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엇이 참빛인 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참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을 쫓아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신 참빛 주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의 거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죄의 어둠을 씻어내고 광명의 빛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아직도 어둠 속에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의 결단과 회심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어둠을 뚫고 오는 빛,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시고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앞서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희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퍼져나가는 주님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